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엔진입니다. 엔진. 예, 엔진이 의해서 자동차는 굴러갑니다. 마차는 말의 힘에 의해서 마차는 앞으로 달려갑니다. 요즘 전기차는 전기 배터리의 힘으로 전기차는 달려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의 그 근간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그 근간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의 그 기초가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그 세리, 바리새인, 세리,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지 아니하였다. 토색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토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매번 금식 기도했습니다. 예. 나는 일주일에 2번씩 나는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득의 11조를 분명하게 떼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 세리가 누굽니까? 세리는 로마 당국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세금을 뜯어내서 그 로마 당국에 바치는, 오늘날 말하는 매국노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인 취급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가만히 생각해,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죄인 취급받는데 또 자기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내 삶이 형편없는 거예요. 늘 아침부터 잘 때까지 늘 죄짓고, 생각으로도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머리부터 발까지 다 제 덩어리예요. 제 덩어리. 그래서 세리가 성전에 와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바닥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 기도, 그리고 세리의 기도,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어렵다고 하셨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 바리새인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기 의입니다. 자기 행동, 자기 노력, 자기 업적, 이것이 신앙의
기초요, 신앙의 근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세리는요, 자기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죄인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 이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이걸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이 같은 죄인 또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이 바로 신앙의 근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행위, 자기 자신의 업적, 자기 자신의 의, 이것을 신앙의 행위로, 신앙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멀리하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것을 신앙의 근거로 여겼던 사람의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진다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에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약해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지만 방황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명확하게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요, 방황하다가도 빨리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업적, 나의 의로움입니까? 나의 행위입니까? 그걸 붙들고 갑니까?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근거로 붙들고 신앙생활합니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근거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 말씀 속에는요, 성경은 일일이 다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자기 생각으로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내 같은 죄인, 나는 머리부터 발까지 다 죄인인데, 나는 허물이 많은데, 이런 죄인, 이런 허물이 많은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내 죄 때문에 나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의롭게 하시고 긍휼히 마신 하나님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으로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국률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아브라함 그 믿음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성경에는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어려운가?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어렵다 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의인 삼아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잡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잡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고, 내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아, 내가 잡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붙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었고 내가 신앙생활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철봉에 한 매달려 있어 보세요. 한 1분, 2분 있으면 더 이상 못 매달려 있습니다. 힘이 들어서 나중에 손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 철봉을 놔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내가 하나님 붙들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 나를 이미 아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으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강을 안겨다 주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었다면요, 우리가 철봉에서 2분 또 모여서 떨어지는 것처럼, 손을 놔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폭풍아 몰아치고 태풍이 불면요, 우리는 그 손을 놔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힘들다고 2분, 3분 지났다 해가지고 힘들다고 놔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영원합니다. 네,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네, 아무리 nom브라가 몰아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언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으로 그것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 불안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아무리 인생에 눈보라가 몰아쳐도 할렐루야, 이 눈보라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유가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붙들려고 해보세요. 내가 붙들려고 해보세요. 늘 불안해합니다. 또 내가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인간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 인간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냅니다. 자기 기준으로.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항상 자기 의의를 주장합니다. 자기 행위를 주장합니다. 자기 공로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의 가장 최고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죄,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이 죄를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내가 당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 그 사랑, 최고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노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봤을 때 어렵고 아무리 훌륭하고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거 들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참으로 활기찬 열매 맺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내 같은 죄인이 무엇이 좋다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내가 좋아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감격, 이 기쁨, 우리가 춤을 추면서 우리가 남은 우리의 삶을 힘차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고, 또 하나님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행위, 다른 공로, 다른 의,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르신 이 사랑과 자비하심과 이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믿는 자가 어렵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육신을 봤을 때 우린 연약합니다. 육신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하나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힘차게 선을 행하며 더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거룩한 수고를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